켈러의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의 고난이라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라는 챕터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통을 위로하고 처리할 만능 열쇠 같은 건 없었다. 어정쩡한 신앙은 역경에 맞설 힘이 없다. 요즘 사회는 다들 세속적인 틀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으며 자신이 세운 기준에 비추어 충분히 선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만사가 잘 돌아가도록 조절해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세속화는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습니다. 이렇게 세속화된 신앙, 찌꺼기 기독교는 고난과 마주하는데 최악의 만성질환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속화되지 않은 진짜 기독교 신앙은 고난에 맞설 수 있는 특별한 자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격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신앙입니다. 우리를 흔드는 고통과 고난 앞에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친히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와 더불어 고난을 받으셨다는 진리입니다. 신이 우리 삶에 아무런 상관도 안 하고 개입도 안 한다는 이신론적 세계관과 완전히 대립하여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세 번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역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신념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미 값을 치르셨기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이 우리가 지난날 저지른 죄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게 합니다. 네 번째는 믿는 이들마다 어김없이 죽음을 이기고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교리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죽으면 무로 돌아가는 관념보다 훨씬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신앙은 결국 자기중심성이 점점 커지게 돼 있습니다. 자기중심성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에 덜 의지하게 되며 모든 부분에서 잘 안 오라고 자신하게 되므로 악의 문제는 갈수록 견디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어정쩡한 신앙은 고난에 맞설 힘을 점점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를 중심으로 십자가가 희생이 아닌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죽음이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무능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순간부터 우리를 그렇게 위협하던 죽음이라는 권세는 이제 패배한 세력이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한 가지 진리 아래에서 오늘 본문의 모든 것들이 해석되고 이해되는 겁니다. 결국 그 죽음과의 싸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들, 그 죽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맞아서 죽었다, 이게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 앞에 섰다, 그 죽음을 부활로 이겼다,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이전의 시대와 예수 이후의 시대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죽음이 다스리는 시대인가, 반대로 죽음이 힘을 잃어버린 시대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부터는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의 삶에 이제는 더 놀라운 기대를 하게 하고, 그러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소망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려는 겁니다. 마태는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온 결과를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내다보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백부장과 완전히 대조되는 한 그룹이 나옵니다. 55절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저 멀리서 안타까워하면서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멀리서 바라보니까 어떤가 하면 정작 중요한 핵심이 보이지 않아요. 단지 어둠과 암흑과 죽음과 그 분위기와 그 느낌만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너무너무 겁이 나고 그저 슬퍼요. 왜요? 어둠과 암흑과 죽음만 보니까. 그러나 가까이에서 직접 본 사람들, 그들이 비록 이방인이었고 우리로 말하면 교인도 아닌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결국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을 하게 되고 그것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복음을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게 전부라면, 적당히 한 발만 걸치고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돼, 이런 식의 생각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하는 것을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어둠, 암흑 또는 죽음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분명한 사실이지만 생명은 아닌 것들에 둘러싸이고 말 겁니다. 그것들 앞에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예수를 모르는, 죽으심과 부활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걸음과 그런 선택과 그런 삶을 사는 게 전부일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까이에서 들어와서 본다면, 다시 말해서 직접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옮기려고 하고 내가 순종이라는 것을 하고 충성이라는 것을 하고 내 옛 습성, 세상적인 욕망, 성공주의,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질투, 그 모든 내면의 연약함과 더러움과 치열하게 싸워나갈 때 그때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던 세상과는 다르구나.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대단한 법칙이라고 해도 하나님보다 밑에 있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바꾸실 수 있구나. 하나님은 그런 과학, 세상의 가치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 작게 봤구나. 내가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얼마의 손해가 전부인 줄 알았구나. 내 불편함에 대해 그래서 못 견뎠구나. 내가 얻을 유익이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과 거래하고 딜을 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서 다시 깨닫고 비로소 신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건 오직 가까이에서 본 자들, 하나님을 정말로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면서 자기 자신과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 세상의 이치 아래 여전히 아직도 엎드려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분입니다. 세상이 아는 것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경험했던 어떤 것보다 더 크시죠. 컴퓨터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그냥 멈춰버립니다. 세상도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지금보다 더 편하고 더 살만하고 더 재미있는 세상이라면, 그래서 모든 것을 세상의 기준과 이치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제는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백부장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했던 그 고백,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말을 따라하면서 주님, 나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그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라고 다짐할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과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승리,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충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넉넉히 들어가신 것을 알고 믿는 것으로만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래서 희생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희생이 아니라 가장 앞장서서 죽음을 이기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시작으로 모든 성도들, 우리들까지도 모두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죽음 앞에 엎드리지 말고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 안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명령하시는 그 길, 그곳, 그 자리, 그 현장으로 넉넉히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건 분명 좁은 길이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다만 우리는 어떤 길인가를 보고 갈지 말지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만 확인하고 그 길을 걷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요 왕이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길 위에서 다만 오직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주인, 유일한 기준, 유일한 아버지, 유일한 왕,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고백을 입술로, 삶으로 고백한 사람이 되어 세상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모든 삶의 정황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다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죽음이라는 위협과 그 능력에 지배당하지 않기로 할 때, 세상의 기준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붙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져 갈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또다시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자들의 삶인 것을 알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요 아버지이신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더 늦지 않은 때 예수를 알게 하시고 복음 앞에 서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 왕이요 주인이요 전부이신 것을 알고 고백한 사람으로 우리의 세계를, 우리 시대를, 우리 삶을 다시 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거룩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께 나아가시기를 원하고 어떤 자리,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